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든 성경에 신약 332페이지 성경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과연 받아들여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실이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놓고서 과연 이것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인가 하면서 한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실 부활절, 추수감사절, 1년에 이 두 절기를 우리는 가장 크게 여기고 있는데 사실 추수감사절만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있든 없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리고 장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에 유래하면은 청교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종교적으로 정말 핍박받던 자들이 미국으로 정말 항해, 정말 죽음을 무릅쓴 항해, 많은 사람도 그 안에서 죽고 병들고 되었지만 미국이라는,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곳에 잘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한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임대안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많은 것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고작 불과 자기네 생각에 전혀 미치지 않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영국에 있지 아니하고 미국 땅에 와 있는 것,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 그 원주민들에게 도움받은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드린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예전서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우리의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마지막 찬양할 때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메시지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산다면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받아달라고 이렇게 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사를 보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고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있든 없든,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실패한 낙심 속에 있었던,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그래도 주님 앞에 모두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모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슬픔과 눈물일 수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감사의 최고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 감사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감사의 조건은 거두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렇죠. 많이 받으면 많이 감사할 수 있고, 받지 못하면 감사하리라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법칙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만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식적인 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 한 절로 보면은 우리가 심어야 거둔다는 교훈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주신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성실을 드릴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야.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연보를 한다 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드릴 때 그 드린 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구제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것,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연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할 일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많이 헌금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이 사용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어려운 교회와 당시 예루살렘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는다는 영적 의미는 나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생명에게 사랑을 주고 나눠주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여러 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씨를 심고 거두는 시기를 얘기할까요? 이것이 육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봄에 씨를 심고 여름 지나서 가을이면 추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사실 천국까지 가야 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려 하는 말씀은 후에 우리가 받을 상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서는 부가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영적 의미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을 그런 축복의 삶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그 상급의 크고 작음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같이 심는 자의 법칙, 그래서 심고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두는 것인가, 그리고 그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생활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생활은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신앙 수준의 척도예요. 얼마나 감사하는가에 따라서 그 수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려면 제목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눌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감사의 이유를 정확하게 해야 해요. 뭔가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필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리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라는 것은 최고의 단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독교 용어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8단계를 얘기해도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래? 영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하듯이 이 영화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목적지를 영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와 가장 밀접한 단어가 뭐라고요? 지금 보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같은 50편에 있는 말씀인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건진다는 얘기겠죠. 건진다.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영화는 아주 가장 밀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 가장 화목된 것,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는 그 삶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자로 오셨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영화와 그 단계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는 또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성숙하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신앙을 경주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를 통해서 감사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얼마나 감사하면서 나가는가, 그것을 성숙도의 판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고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지금 이 고침을 받는 방법은 내 말에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즉시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고침을 받는 그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순종해서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제사장이 옆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 그들은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중도에서. 그런데 9명은 계속해서 자기의 남을 보고
그 더 빠른 걸음으로 제사장에게 갔겠죠. 왜냐하면 그 기쁨을 제사장이 빨리 보이고 당시 제사장이 판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병이 걸렸으니까 격리해야 된다. 그리고 격리된 사람이 나음을 받아서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사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은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면은 나음을 확증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은 그 기쁨으로 더 쟁걸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도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입었지만 어떤 성숙도를 이루는 것, 그 과정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문둥병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 방향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합니다. 어떻게?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누구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냄새가 나고 부패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갖고 돌을 옮겨놓게 됩니다.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마치 관의 뚜껑을 연 것과 같아요. 4일, 죽은 지 4일 된 그 관의 뚜껑을 열면은 그 날씨, 거기 기후에면은 바로 썩었을 거라고, 썩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열고 난 뒤에 감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한 것은 감사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감사하고 난 뒤에 나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받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줄로 알고 감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은요,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자. 그는 정말 아름다운 꿈을 꿨어요. 형제들이 자기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를 높이는 꿈을 꿨단 말이죠. 그런 원대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그 환경이 바로 즉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형들의 시기와 질투, 형들의 분노로 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살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렸지만 거기서 그에게는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형통하다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감사한 생활이 일어났어요. 정말 거기에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을 노예로서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또 그건 감사를 허물어 드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가 함께할 것을 요구하고 거절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누명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요셉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감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마침내 애굽의 이방인으로서 총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80년 전에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마티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정치적으로 이제 내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자유주의를 신봉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정치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남과 동시에 그 인생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참하고 타락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신을 신발조차 없을 정도로 그 가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도 그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어느 날 신발도 없이 정말 교회당을 갔습니다. 예배당에 갔는데 가는 그 순간에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교회 앞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거기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내가 비록 신발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와 다르게, 저들과 다르게 두 다리를 주셔서 내 두 발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예화로 남아있습니다. 우린 이 감사의 기준을 쉽게 생각하고 두면 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감사가 나옵니까?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왜 나는, 믿는 나는, 하나님께 더 예배자로서 서는 나는 왜 저들보다 못할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더 없는 사람을 보고 감사해야 돼요. 이 마티처럼 없는 사람을 볼 줄, 아래 것을 봐야 돼요. 아래를 내려다 볼수록 하나님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위의 것을 자꾸 하나님 나라를 말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을 자꾸 보면은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인간의 내성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나게 보이더라도 한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원망과 불평을 종식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부족했기 때문에 완벽치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부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이렇게 정말 참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보며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며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입니다. 자기네들은 정처 없이 떠돌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든 갖춘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만 먹었잖아요. 그랬으니 뭐 풍성한 음식을 볼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미 정착민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들은 장대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니까 그들은 결국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저들이 밥이고 저 땅은 우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지 않았지만 감사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 감사는 결국 두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주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기독교의 큰 놀라운 가치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 고린도후서 4장 8절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안 나오네? 이 말씀은 뒤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 나왔습니다. 4장, 우리 8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가 나타나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결론적인 성경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유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죠.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은 왜 생길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나아진 게 없으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내면적인 그 욕구가 그 신앙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도와주신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약속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에 흔들리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했을 때 신앙적으로 불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안에 있으면, 회개치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치 않는 것이 문제죠.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못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답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나? 안 되겠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았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다. 이런 용서에 대해서 개념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환경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환경 속에서 절대 되지 않는다 할 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나 중심일 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한다고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감사의 요소는 어디 있나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들으니까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의를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편에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도 정말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저 바리새인처럼 다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11주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키지 않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주권적인 권한 하에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니까.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칭함받을 수 있었으니까.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칭의가 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사랑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이 순간 영적으로 호흡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인 삶 속에 나와야 돼요. 긍정적인 걸 확대해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이잖아요. 밤은 어둠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환경적으로 어두운 것을 밤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기 시작하면 이제 새벽이 옵니다. 새벽 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밤이 지나면서 날이 밝아오는 순간, 완전히 밝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것은 조금씩 밝아질 때 그것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의 삶이 아침으로 바뀌는 거예요.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여명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도 반드시 아침은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삶도, 우리 가정의 삶도,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이 누려야 할 삶에 어둠적인 환경이 오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여명이 찾아오고, 그리고 더 큰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침은 찾아옵니다. 감사 없이는 여명이 오지 않는다. 새벽이 오지 않는다. 감사 없이는 아침이 오지 않는다. 이거 절대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칙으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어 생활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언어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정말 깡패 같은 말만 하고 욕만 하고 그랬다, 이런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 생활을 변화시켜요. 무엇이든지 부정, 그리고 불평, 원망했던 그 언어적인 생활을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야고보 1장 26절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경건이 부정과 불평, 원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속이고, 안에는 아닌데 겉으로는 자기를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잖아요. 그것이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건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느냐? 좋은 친구들,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신앙적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감사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감사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전부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무엇을 잃어요? 은혜도 잃어버려요. 평강도 잃어버려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감사 없이는 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감사에 나갈 때 좀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해요. 적극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해요. 또 열정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해요. 왜? 감사한 것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음을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역사하는 그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이런 기준을 삼고 우리는 주님께 적극적인 삶으로 도전하며 나가며 감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완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